우리가 9월 달을 주부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숙의 달로 이렇게 삼고 오국백화가 이렇게 익어가는데 우리 신앙 인격도 우리 익어가기를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곡식은 가을이 되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는데 우리는 언제 이게 철이 들까요? 인생을 덜 살아본 사람보다는 더 살아본 사람이 더 철이 들지 않을까? 고생을 안 해본 사람보다는 고생을 해본 사람이 더 철이 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게 생각을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특별히 택한 것은 바로 인생이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깨달은 사람이 철이 들 거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선포해서 철이 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라. 그런 감동을 받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TV에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언뜻 그 TV에 그거 보게 됐는데 일부를 보게 되고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 씨름판에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아주 그 우리나라의 그 씨름 선수들이 세 분이 나와가지고 그들의 얘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봉걸, 막 키가 큰 이봉걸 선수, 그 다음에 아주 힘도 있고 기술도 좋아서 이봉걸을 막 쓰러뜨리고, 또 그 다음 막 그 천하장사 했던 이준희, 또 이만기, 이봉걸, 그리고 이준희, 그 큰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씨름판에 아주 최고로 마음에 우리의 큰 감동을 줬던 이만기 선수. 근데 나중에 얘기들 속에 그 한마디가 나에게 들어요. 다들 한 사람은 이봉걸 선수는 다리를 자고 지팡이 쥐고 나왔고, 그러면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에 이만기 선수 아무리 천하장사회를 했지만은 또 강호동인가에 또 졌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엔 장사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세월이 흐르면 힘도 다 빠지고 늙고, 그렇게 튼튼했던 그런 사람도 지팡이 짚게 되고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영원히,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저에게 감동을 주고 초점을 맞춘 부분은 간다는 내용이에요. 간다. 가고, 한 세대는 가고 해는 지고 떴던 곳으로 또 돌아가고, 남으로 북으로 불다가 바람도 또 돌아가며, 돌아가고 가고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은 가고 없지만 그가 살던 땅은 여전히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유한한 인생의 무상함, 헛됨을 표현한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아주 귀한 책을 쓰는데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아주 젊었을 때 쓴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젊은 사람들은요, 사랑에 목숨을 걸어요. 사랑. 인생은 사랑이야.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중년 때는
잠언을 기록하겠습니다. 잠언. 예, 삶은 너무나도 이 삶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복잡하고 다단한, 만만치 않은 거지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서인 잠언을 기록했고, 다 또 살고 보니까 인생은 진짜 헛되다. 이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거기에서 인생의 진정한 본질을 묻는 진짜 철이 든 말씀을 한 게 전도서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진짜 중요하고 또 지혜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존재 목적, 이 존재의 의미가 내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헛되지 않은 건가? 그것을 알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 철이 든 인생인 거예요. 9월달 우리 성숙의 달, 곡식이 익어도 우리도 익어가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래 인생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월은 장사가 없고 다 힘도 이제 빠지고 다 늙어가고 이제 언젠가는 가는데, 가는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더 철이 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그 시를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잖아요. 또 애독하기도 하고, 거기에 그 뒷구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움은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정말 이 세상, 이 땅을 사는 그 인생을 소풍으로 아름답게 소풍처럼 살다가 그때 정말 재밌었어, 정말 잊을 수가 없어, 잘 살았어, 소풍 끝내는 날로 이렇게 표현한 게 굉장히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람은 가고 없지만 그가 살던 땅은 여전히 있다. 진리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본 구절은 유한한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한 거죠. 우리 성도, 여기서 우리 나이가 어린 우리 학생들, 또 그다음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각시키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주시는 말씀은, 강조하는 말씀은 인생은 가는 거란다. 이 땅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은요, 인생의 허무함, 끝난다는 거, 언젠가는 간다는 그 생각을 종종 했어요. 고려말 유학자 길재라고 하는 분은 고려가 다 망하고 나중에 그 망한 500년 도읍지를 와서 돌아보면서 시를 하나 졌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시를 암송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시가 생각나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디 인걸은 간대없네. 어주버 태평여론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냥 막 화려했던 500년 도읍을 했던 게 다 한마디로 수풀이 됐어. 그 화려했던 건 다 어디로 가고. 고려 말의 유학자인 야은 길재라고 하는 분이
고려의 유신으로서 고려의 옛 도읍진 개경을 둘러보면서 느낀 망국의 한과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한 회고가인데, 여기 보면 똑같아요.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전도서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가고 없지만 그가 살던 땅은 여전히 있다. 시인 이은상이 또 이은상 씨가 쓴 그 시에도 보면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매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보니 산천 의구라는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거기 똑같아요. 오늘 와 다시 보니 산천, 그러니까 다 사람은 없는데 옛날에 놀던 어린 시절 뛰놀던 곳을 노인이 돼가지고 찾아와 봤을 때 그곳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나무는 큰 나무가 돼 있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허무함과 쓸쓸함을 표현한 노래죠. 뭐 가을이 되면은 저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홀로 공부하면서 독서실에서 바람이 팍 불고 혼자 이제 이 저녁이 돼가지고, 그때 보면 꼭 독서실에 주인 아주머님이 틀어주는 노래가 있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별 노래를 꼭 틀어주는 거야. 바람이 싼을 불어 하늘 구말리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저절로 그게 바람이 싼을 불어 그렇게 부르던가. 하여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뭐 이 가사가 아직도 제 뇌리에 있습니다. 신불식간에 한마디로 이 땅에 온 인간은 누구나 어느 날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가셨잖아요. 줄여서 표현하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지나가는 인생,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고. 지나가는 게 인생.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 오늘 내가 과거가 돌아와 본 날이 하루라도 있어요? 지나간 날이 다시 돌아온 날이 하루라도 있냐고. 지나간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직선이요. 계속 가. 그리고 끝나고 성경 말씀대로 영원의 때가 있어.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땅의 삶을 건너는 다리와 같다 그랬어요.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너가는 데 쓰지 그 다리 위에다가 평생 살 것이라고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나가는 다리와 같은 이 세상에 마음을 다 부리지 않고 다리를 건너서 그 다음 도착해야 되는 그 영혼의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야, 나는 이 땅의 것만 나는 그냥 모든 걸 걸었어, 그러고 있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빨리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생을 끝내야 되는 시간, 그 시간 내 차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느 때 철이 드냐 할 때 인생이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인생이요, 그리고 내 차례가 돼서 나도 인생이 끝날 날이 있음을 정말로 인식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살 때 철이 드는 거다. 그래서 지나가는 게 인생인데 그럼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할 때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너무 잘 된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또 실패하고 못됐다고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첫 번째 주는 감동입니다. 인생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뭐 잘 됐다고 그것하고 너무 기고만장하고 할 일도 아니고,
못됐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지나가. 다 좋은 것도 또 실패한 것도 안 된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태인의 지혜를 말해주는 미드라시 이야기 알죠? 어느 날 다윗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되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담냐면 내가 아주 잘 뛰고 승리했을 때, 기쁨이 막 취해 있을 때도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그런 글귀. 그리고 또 역으로 내가 실패하고 처절한 실패하고 그리고 이 삶이 정말로 안 풀리고 그랬을 때, 슬픔에 빠졌을 때도 그것 때문에 아주 절망하지 않고 그 수렁에서도 건져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글귀를 그 반지에다 새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보석세공이 반지는 만들 수 있겠는데 거기에 그런 의미를 담은 글귀를 찾을 길이 없어. 어떤 글귀를 넣어야 그렇게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고 못 됐을 때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글귀가 뭘까를 찾지를 못하니, 그렇지, 다윗 왕의 왕자 되시는 솔로몬 왕자님을 찾아가면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거기에 답을 줄 것이다 하고 찾아가서 물었더니 솔로몬이 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시면 자만심을 가라앉히게 될 것이고, 절망의 순간에도 이 글귀를 보시면 아주 낙심하지 않고 곧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새겨서 반지를 가져다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유태인의 지혜를 말해주는 미드라시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도 아무리 기쁜 것도 결국 지나가고, 아무리 슬픈 것도, 슬픈 일도 지나가요. 인생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아라. 네가 교만이 자꾸 마음에 들어올 때는 이것 또한 잠깐이야, 지나갈 거야. 네가 아주 힘들 때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몸이 아플 때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몸이 또 건강하도 이 건강도 또 잠깐이야. 이게 철든 생각이에요. 교만할 때도 곧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은 지나간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절망의 상황에서 아주 낙심하지 않는 이런 컨트롤을 잘 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철든 모습이죠. 철이 않는 사람은 뭔가 잘 뛰면 자기만 잘나서 잘 뛴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또 조금 못 뛰면 또 쭉 풀이 빠져갖고 자기 혼자만 온 세상 근심 다 지고 사는 것처럼 그러고 다니고, 이게 철이 안 든 모습이거든요. 집에서 막 별일이 다 있어도 사명 때문에 여기 나와서는 이중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걸 다스리면서 자기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이게 철이 든 모습이죠. 집에서 막 속상한 일이 있다고 여기 나와서도 막 우거지상을 하고서 막 그러면은 그게 철이 안 된 거죠. 두 번째,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을 꼭 챙겨야 된다 이거지.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성공도 지나고, 실패도 지나고, 사랑도 지나가고, 성공도 지나가고, 미움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다 지나가요. 최후에 남는 것이, 저는 20대 때 죽음을 맞이할 때 구원만 남아요.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또한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인생이므로 내 인생이 언제 끝나더라도 그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고 영원히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내 인생이 언제 끝나더라도 마음 놓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지내보낼 수 있는, 그리고 예비된 천국과 영원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구원을 챙겨야 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여러분 삶에 잘 될 때, 안 될 때를 잘 이렇게 추스릴 줄 아는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그 철이 든 모습이요. 또 구원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고 구원을 챙겼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은 철이 든 사람이에요. 이 땅에만 취해가지고 구원 아무리 날고 뛰고 대통령을 해먹고 장관을 해먹고 막 유명한 선수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온갖 구경을 다 했어도 구원 못 챙긴 사람은 제가 볼 때 진짜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가 새벽에 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17장 말씀. 어제 본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줄 거다. 책망하시리라.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죄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바로 의로움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의롭게 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심판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 챙기려면요, 적어도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말씀으로도 확정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왜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도록 했냐면 십자가 못 박혀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7절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참 회개를 하라는 거지.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뭐냐라고 할 때,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돌이키고 가는 것만이 그게 생명 얻는 회개고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간 회개를 여러분 했습니까? 그래야 생명 얻고 그 생명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자리로
우리는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리에 그대로 있고 예수님 믿는 자리로 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오도록 해서 구원 챙기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검토해 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구원 챙겼는지를 검토해 보라고 나오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확인하기를 알기를 내가 바란다. 즉 확인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결정적으로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리로 온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구원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른 식구들도 그렇게 말씀에 비춰서 검토해서 바로 예수님 안 믿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리로 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이 지나가는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잘 살았다고 후회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사는 게 철이든 인생인데, 철이든 인생은 잘 되고 못 되고에 너무 거기에 다 지나간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중심을 잘 잡고 사는 모습이 바로 철이든 모습이고, 또 다 결국 지나가는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구원이 중요하고 구원 꼭 챙겨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철이든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걸 두 번째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나에게 맡긴 사명을 한번 검토하고 그 사명을 챙겨라. 즉 우리는 그냥 먹고 살다가 가도록 돼 있지 않아요. 먹고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즉 사명이라는 말을 어려우면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역할. 다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몸만 보세요. 여러분이 사명을 잘 못 깨닫거들랑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은 사명이 뭘까요? 보는 거잖아요. 입은 사명이 뭘까요? 먹는 것하고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명이에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그러듯이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맡은 역할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할들, 교회 안에 특별히 직분 같은 것은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나에게 맡긴 역할이거든요.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을,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하라고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이게 사명이에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악기 연주자로 각각 다 있잖아요. 겉으로 그래서 분명하게 그렇게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역할이 다 할 일이 다 있어요. 내 인생은 언젠가 지나가고 끝날 건데 아무런 사명도 없이 역할도 없이 책임도 없이 인생을 다 보내고 난다면 내가 너를 보낸 의미가 없잖아. 인생을 살기 위한 목적도 없이 너는 그냥 먹고 싸고 자고 왔냐?
묻는다는 거죠. 자기에게 맡긴 역할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내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 사명을 따라 사는 것, 나에게 맡긴 역할을 따라 사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 사명을 다 하고자 할 때, 아까 우리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장로님께서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다가 어느 날 수년 전에 내가 이것을 이 17장 4절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였사오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내 인생도 다 끝나고 났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긴 역할은 어떤 역할이든지 다 잘 감당하고 이루고 이제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내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나에게 맡긴 역할은 무슨 역할이든지 잘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고 인생을 끝내야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할 것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맡긴 역할, 나에게 맡긴 역할, 내 역할, 그걸 찾으세요. 어느 분 제가 요 근래 읽은 책 중에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동안 딴 사람의 삶을 자꾸 흉내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게 부질없는 일인 걸 알았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착하게 들 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진짜 그래요. 딴 사람이 막 선수들이냐 나도 선수야. 아니 조금 뭐 나도 저런 선수 좀 되고 싶다 이런 걸 가질 수 있겠으나 정말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검토해 보는 거예요. 코가 입이 막 그렇게 맛있게 먹는다고 나도 먹는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어고 코가 먹는 역할을 하고 고추도 막 코로 넣어보고 고추장도 코로 넣어보면 어떻게 들어가 코가 견딜 수 없어요. 그냥 코는 너는 가운데 얼굴 가운데 딱 자리 잡고 냄새나 잘 맡아. 그러면 최고 멋있는 거예요. 당나귀하고 강아지 얘기 있잖아요. 당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그냥 무거운 짐을 하루 종일 내 그러는데도 여물이나 한 번씩 줄까 당나귀를 막 쓰다듬거나 뭐 그렇게 뭐 잘 하질 않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는 개는 말이요 아무 일도 하는 거 없이 그냥 꼬리만 흔드는데 그냥 안방에도 막 들어도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밥도 막 주고. 야 이거 나도 강아지처럼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그냥 가만히 보면 개가 아침에 일찍 있는데 주인 나오자마자 꼬리를 막 흔드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사랑받겠지 하고서는 막 큰 꼬리를 막 내둘러서 막 그냥 그리고 앞다리를 막 하면서 막 하니까 이 당나귀 미쳤는가 이거 왜 그러지? 몽둥이 맞았대. 죽을 고생하다가 겨우 살았대. 뭐 이런 그 이야기 있잖아요. 당나귀가 강아지 흉내낼 거 없어. 아무리 편하고 좋게 팔자가 저 사람은 먼 팔자를 타고났길래 저렇게 놀고 먹는가. 부러울 거 없다니까. 나는 나에게 맡긴 역할을 진짜 다른 사람이 볼 때 체근하라고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살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그 역할을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은 자기에게 맡긴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어진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육신의 생명을 결코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나게 맡긴 역할을 잘하라고 모든 게 주어진 거지. 이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지나가는 인생, 언젠가 끝날 인생, 사명이 뭔지를, 나에게 맡긴 역할이 뭔지를, 그걸 좁게는요, 삶 속에서 다 그래요. 지금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나의 역할, 교회에서 나의 역할, 집에서 나의 역할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려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게 바로 복이 붙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는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끝나기 전에 지금 여기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으세요.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많은 희곡을 남기고 1925년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아일랜드 극작가 겸 소설가였던, 또 비평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 묘비명이 뭐라고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냐 아니다 그 말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것인즉 살해할 삶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살아야 될 삶을 지금 잘 살아라 이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정말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어느 날 덜컥 죽음을 네가 그렇게 맞이할 줄 내가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걸 묘비명으로 써놓고 한 거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비석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겁니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해보자.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기서는 내가 못난 모습만 보였고 흉만 보이고 나는 다른 데가 잘할 거야. 여러분, 깨진 바가지가, 구멍난 바가지가 다른 데 간다고 안 셉니까? 여기서 때우더라도 여기서 때워야지. 오히려 그 깨진 바가지, 구멍난 바가지라도 때우고, 그래서 안 새는 바가지 될 때 더 감동적인 거지. 여기서 잘하세요. 여기서 잘 못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도 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응? 땅콩 농장에서부터 백악관 대통령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제가 글귀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카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카트 대통령은 해군사관학을 졸업하고 그분이 또 땅콩 농사하고 또 그 주지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카트 대통령의 일생 뭐라고 할까요? 그 뭐라고 합니까? 일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 말이 뭐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거예요. 일생 좌우명으로 삼은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게 어디서부터 그 마음이 생겼냐면, 그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임관을 해갖고 이제 배치된데, 이 상관이 이제 오라고 한 거죠. 처음 질문 딱 하는 거야. 의자도 보지도 않고 뒤에 얼굴 딱 이렇게 돌리면서 빙글빙글 웃는 의자에다가 쳐다보지도 않고 웃는 거예요. 카트 소위, 귀관은 사관학교 시절에 몇 등이나 했는가? 아주 예, 750명 중 57등을 했습니다. 자랑해서 한번 대답했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빙글빙글 의자 돌리면서 그 위에 상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관은 어찌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57등밖에 못했느냐 말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각하게 됐어요. 내가 더 최선, 그게 너의 최선이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도전받고, 그때부터 그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최선을 다하기로. 땅콩농사 할 때 땅콩농사 최선을 다하고, 장교일 때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왔잖아. 근데 거기 그분에 대해서 읽어보면요, 그분은요 대통령 이제 출마해가지고 선거 유세하러 다닐 때 주일날이 됐어. 그런데 그 유세를 그곳은 꼭 가서 해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이요. 근데 안 갔어. 자기 맡은 그 역할을 주일날 교사하러 갔어. 자기 조그마한 교회에. 아이, 그거 좀 이번 한 번은 빠지시고, 이번 하면 표가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긴 역할을 귀하게 여기고 교사 일을 감당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유세한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줘가지고 표가 몰표가 나왔어. 그래 대통령이 됐어. 주의를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도 무시하고 내가 뭘 해내고 머리 돌리면 잘 될 것 같아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도 확실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배짱이 진짜 배짱이고 그런 데서 나오는 용기가 진짜 용기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우리 성도님들 다 나 못난 점 부족한 점 다 알아. 그런데 이 못난 점 부족한 점을 디디고 일어섰다고 하는 것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고 디디고 일어섰을 때 성도들이 오히려 증인이 될 수가 있어. 저 사람, 저 청년 진짜 보잘것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돼야지. 다른 데 가서 한번 나 과거 싹 감추고 나 잘난 거 한번 잘난 것만 보여주려고 가보시오. 잘 되나? 여기서 최선을 지금 하십시오.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야 할 내 차례가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물증을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구원 챙기세요. 맡긴 사명 검토해서 잘 감당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뭐 잘 됐다고 안 됐다고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들쑥날쑥 하지 말고 중심 잘 잡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일이라든가 말씀에 마음을 같이 묶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성숙함을 지니세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 이제 와라 오거라 하면 마음 놓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